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름 아세요 혹시? 원래 맨 처음엔 광해원이었다가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 옛날엔 다 침 놓는 허준 선생님 닮은 침 놓는 한의원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양의 서양식 병원이에요. 이 병원을 세우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알렌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개신교 쪽에선 1884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 북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 조선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워낙에 이제 천주교 박해도 심했던 곳이고 그 외부 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터부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의사 타이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선교사인데 의사셨어요. 그래서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조선 관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막 이렇게 쓸데없이 뭐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의료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의료 사역에만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정부라 그래야 되나요? 왕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협력해서 제중원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현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들이 입국하시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있었고 또 정부하고 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 선교사님의 대표격, 반장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제중원이 빨리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식 의료 병원이 빨리 세워지고 이 병원이 점점 확대돼서 이걸 통해서 선교 사역이 좀 진행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주의사항을 자꾸 줬습니다. 괜히 가서 백성들 모아놓고 가리켜서 문제 일으키지 마라. 괜히 가서 그 여성들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미풍양속을 해치지 마라. 이게 제중원 사역도 타격을 당하니까 돌발 활동 자제해라.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싫은 소리하는 이런 일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어땠을까요? 선교사들 사이에 이제 분란이 생긴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간섭하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를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갈등이 싹트게 되죠. 결국 다툼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제중원 사역에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각자 자기들이 선교 사역을 이제 개척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그 당시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함께 모여서 막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대기가 뭉치면 부러뜨리기 어렵지만 흩어지면 막 부러지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선교 사역을 해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외롭지도 않고 든든할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힘이 분산되고 또 감정의 골도 깊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협력이 잘 되지 않았을 텐데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 선교사님들만 볼 때.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 선교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선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갈라섰기 때문에 한반도에 복음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당시에 갈라서지 않고 재중원 사역에만 계속 있었으면 좋은 병원은 만들어졌겠지만 복음이 정말 깊숙이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건 굉장히 더뎠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론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갈등 상황,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힘든 것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나중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의 싸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분들의 다툼, 이 전설적인 리더의 다툼과 분열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는 이런 관계 불편함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희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카운슬, 어떻게 그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론을 이루고 이들이 어떤 합의를 보았는지 살펴보았죠. 성령의 뜻 앞에서 만장일치를 이뤘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다 달랐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것도 다 달랐지만 그냥 성령님 앞에서 그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설교 플러스라고 저희 지난주부터 어제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해 주신 걸 이제 답해서 영상으로 짧게 편집해서 올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만장일치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면 그 의제는, 그 문제는 이제 취소됐어요. 무효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한 건 성령님 앞에서 뭐 인간적인 제도나 뭐 어떤 전통, 이걸 다 초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구원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편지를 써서 안디옥과 이방 교회에 사절단 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공의회 공식 사절단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도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 문서를 낭독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카운슬, 그 예루살렘 모였던 교회들의 그 위로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했죠.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나? 나 지금 당장 병원에 예약해야 되나? 할례 받으러? 막 이런 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교회였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여기 위로한 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가까이에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위로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가까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톡으로 많이 하시죠. 막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 톡이 되기 때문에 톡 한번 딱 하시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문자로 저희가 전달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위로한 말, 가까이에서 말한다라는 이건 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그냥 톡으로 축하해, 아우 힘들겠다, 힘내, 뭐 위로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그냥 한번 날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어깨를 토닥여주고 가까이 가서 옆에서 손 잡아주고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카운슬이 사절단편에 보낸 겁니다. 자기들의 공식 대표단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위로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기쁨을.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하에선 누구를 만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죠. 그리고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만나고 싶어도 두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뵐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막 델타 바이러스가 또 막 이렇게 저희 나라는 다행히 미약하지만 지금 막 그 영국, 인도, 이스라엘은 다시 막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막 급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때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갈 겁니다. 이제 뭐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로 계속 가게 될 텐데 이런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픔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위로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닦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될까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이 역병 때문에 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동네에 있는 마트, 상가들, 뭐 시장들 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때 멀리서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말고 저희가 가까이 가서 상점에 또 지역 마트에 가서 가까이 가서 물건을 구매해 주는 건 여러분 이것도 가까이 가서 위로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한 이 결정 사항들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죠. 그 결정 내용들을 저희가 잠깐 복습해 보자면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강조하지 마라. 이걸로 이방인들 괴롭히게 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다. 이 신조입니다. 신조. 이렇게 바뀔 수 없는 명제가 딱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지침, 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달아 죽인 고기 먹지 않는 것, 피 먹지 않는 것, 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건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한 4가지, 그들이 그냥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해왔던 생활 습성이었어요. 우상 신전에도 가고 뭐 축제일에 가서 음란한 짓 하고 고기 그냥 아무거나 먹고 뭐 날로 먹고 뭐 레어로 먹고 이게 자기들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쁘게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거 안 하겠다고. 유대 교회가
만장일치로 율법주의를 포기했듯이 이 기득권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선민 사상인데 이걸 포기했듯이 지금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누리던 편안함,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쁘게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싶을 만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 의견을 다 진행하고 또 그 대표 변호사처럼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이 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번 그 공식 문서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공식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유대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죠. 그게 바울이 맨 첫 번째 가지고 온 공문서입니다. 그땐 온 교회가 공포였죠. 잡혀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두 번째 공문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공문. 이때는 온 교회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편지만 달랐을 뿐입니다. 편지만. 그랬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요, 내 손에 어떤 편지가 들려있나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편지, 내가 전하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편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판에, 이거 누가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이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 소망, 이런 기쁨들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 집에 그런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 들어가면 우리 동료들이, 나를 보는 동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회복과 화해와 일치의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왔을 때 그 교회에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례 새로운 교회가 있는 이 위례 땅엔요, 이 위례 새로운 교회 때문에 늘 이 지역의 많은 이웃들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 손에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다른 편지가 있다면, 뭐 욕심, 분노, 미움, 이런 편지가 있다면 오늘 과감히 다 구겨서 휴지통에 다 넣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과 위로, 그 편지를 꼭 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 공식 사절단으로 온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은요, 편지에는 짤막하게 의결 내용들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배경, 누가 그 카운슬에 참여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저희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 베드로가 발언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하고 야고보 선생님이 바울하고 이렇게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교회들이 다 만장일치로 여기에 합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걸 다 세세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공식 사절단으로 파송된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막 그 하나님이 까마귀로 뭐 먹여 주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참 전에 초대교회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그 역할에 따라서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걸 보았는데, 그때 이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사역자입니다. 교사처럼, 선생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말씀 사역자를 뜻하는데, 이거 보면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그냥 아무나 필요 없는 사람, 여기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거의 사도의 권위와 맞먹는,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리더들을 대표로 파송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교회로 인정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보통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맞는 장관이 회담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회담하러 국장급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도 국장급이 나와서 회담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파송되었다라는 건 안디옥 교회를 거의 형제 교회로, 같은 권위가 있는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복귀할 때 아주 따뜻한 환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방 교회 대표격인 안디옥 교회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형제로, 이런 두터운 형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되게 아프죠. 그런데 그 뼈가 붙으면요, 부러지기 전보다 더 단단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회복되자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후에 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동력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굳게 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하고.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막 율법주의를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혼란했던 형제자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다독거려주고 교회를 다지고 세우는 이런 임무가 이 선지자들의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추앙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임무는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단단하게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이단들한테만 있어요. 이단들한테만.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뭐 선지자님 막 이러면 바로 나오세요.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시대 선지자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과 같은 가르치는 리더십들은 여전히 있죠. 바로 저 같은 목사,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진 티칭 리더십들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부흥 강사들, 뭐 신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겠죠. 이분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추해 보면 이분들의 임무는 저 같은 목사, 선교사, 뭐 부흥 강사, 신학교 교수, 티칭 리더십들의 임무는요,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어지럽고 혼란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잘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건 그 외에는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서포트하고 교회를 단단히 세워 나가야 하는 이 임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늘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진짜 제대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파송받았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율법주의로 인한 파동이 다 일단락된 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에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칙령들을, 이 의결들을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리아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가져가서 율법주의 때문에 막 혼란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치 신라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자,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둘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그 음성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은요, 바울이 직접 계획한 겁니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누가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너무 좋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막 또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빨리 이 소식을 좀 우리가 전도했던 곳에 가져다가 좀 주면 좋겠다, 이런 강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다시 갑시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약간은 바울이 좀 성급하고 조금 의지가 자기 뜻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뉘앙스를 저희들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신방과 이 공문 전달을 위한 이것을 제안하니까 바나바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죠. 기억하시나요? 이 마가 요한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아주 이렇게 호기롭게 같이 조인하죠. 그래서 구브로 섬까지는 다 했지만 이제 대륙으로 갔을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가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앞뒤 문맥과 이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이었거든요. 완전 진짜 금수저, 예루살렘 금수저. 네. 근데 이 도보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아울리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지가 산맥을 중심으로 산길을 따라서 로마가 산적을 소탕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험했을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연약해서 돌아갔다, 이런 추측이 있고, 제가 이때 소개해드렸지만 또는 이제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고 뭐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구브로에서 기록된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총독이었잖아요. 아니 이게 로마 총독은 이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또는 자기는 삼촌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왔는데 바울이 막 나서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참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뭐 갑자기 병이 나서 뭐 이런 이유들이, 이런 추측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가 중도에 포기한 거였습니다. 바나바가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 조카가 좀 다시 훈련받고 다시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이때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울리치에선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고 잘 데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훈련받고, 첫 번째보다는 쉽겠죠. 왜냐하면 이미 개척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길이 막 이렇게 생으로 개척하는 것보단 이미 있는 교회 방문하는 거 훨씬 쉬우니까, 그 첫 번째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교제도 하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의 뜻이 격려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진짜 그 이름 같은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바나바의 리더십은요, 사람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크게 리더십을 두 종류로 나눠보면 일 중심의 리더가 있고 사람 중심의 리더가 있는데, 오늘 여기 저희가 두 가지 그 경우를 다 보게 돼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의 전형이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한 사람을 뭘 믿고 데려가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얘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서 와버리면 그 일을 다, 얘가 지고 가는 짐도 다 우리가 져야 되고 얘가 해야 할 일 빵꾸나면 다 해야 되는데 못 믿겠다. 얘는 결정적으로 사명의식이 없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얘랑 같이 가는 건 안 돼.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일중심의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심하게 다툽니다. 여기 원어적으로 심히 다투다라는 건요, 분노가 극에 달아서 죽일 듯이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가 결국 마가를 따로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좀 황당하시죠?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분들은요, 진짜 오랜 시간 사역을 같이 했고,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볼 때 예루살렘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인정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인 사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겠지만 주목받고 있지 못할 때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으로
직접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진짜 사역의 큰 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정말 심각하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울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도 잘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뭐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율법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 이 심각한 문제도 싸움 없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들과 잘 협력하고 잘 설득하고 이 큰 문제도 해결했던 분들인데 고작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고 갈라선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개인적으로는 다 각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누가 옳고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리다 또는 바나바가 틀리고 바울이 옳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가 나빠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끝까지 마가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사명을 이렇게 벗어버리다니 이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옛날엔 더 했잖아요. 자기는 사명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으로 변화되었는데 너무 일에 몰입하고 일 중심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올챙이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마가보다 훨씬 심했는데 내 은혜로 이렇게 변했지, 이걸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더 성숙하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원래 이 본문은 자기를 반대하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런 다툼도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 자체로 기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되느냐 사건으로 바나바는 착한 뜻으로 정말 선을 이루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자기는 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일으킨 분쟁 또 바나바의 착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식이었든지 간에 지나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받아들이고 곁에 두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위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마가는 중도 탈락자였죠. 지금 본문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얘는 안 돼. 소망이 없는 애예요. 얘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의 신뢰를 얻고 또 마가복음까지 쓰게 되고 나중에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이분이 세우고
그 교회 거기서 순교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요 세계 교회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런 바울이 포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변화시킨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나바와 함께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그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래 알았어 바울 네 말대로 하자 이러고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복음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마가에 대한 사랑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나바 옆에는 서기관이 없어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기록했다라도 그 문서가 유실돼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뤄봐서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통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기본이 안 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대책이 없습니다. 상식도 없고 막무가내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38절의 바울의 말처럼 옳지 않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옳지 않은, 내가 그때 다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세컨 찬스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 옆에서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 그분이 지금은 가망 없어 보이는데 이분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피고 또 세워주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사역 파트너로. 그리고 이제 약 2년 정도 걸리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그죠? 33절에선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신라를 택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본문이 생략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만 좀 가장 좀 그럴듯한 추측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2차 전도여행 가자 막 이렇게 의기투합했을 때 야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선교여행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고 가자. 괜히 우리가 또 막 우리 마음대로 나갔다가 또 오해하고 또 아직까지 교회 공의회가 다 결정했지만 공식적으로 다 결정했다고 다 바뀌나요? 여러분 정권 바뀐다고 공무원 다 바뀝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지만 거기에 여전히 그런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야 우리 가서 교회 공식적으로 우리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컨펌 받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고 보고를 하고 선교팀을 꾸리는 중에 지금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었고 신라도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야 마가도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바나바가 알았어 나 따로 갈게.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팀을 꾸리고 구브로로 간 거고 바울은 거기에서 신라를 택해서 안디옥에 가서 육로로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죠. 여기서
바울이 사역 파트너로 실라를 택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진짜 똑똑하고 정말 엄청 스마트한 분인데, 실라는요 예루살렘 카운슬의 공식 대사였습니다. 공식 대사. 이 사람을 데리고 이방 땅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공식 컨펌을 받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그 의결 상황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컨펌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상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라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상한 그 행보를 하죠. 원래 우리가 바나바와 논의할 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자 했다면 1차 여행을 갔던 루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구브로 섬을 해서 밤빌리아로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C자 커브로. 근데 바울이 역C자로 갑니다. 역으로. 그 이유는요,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나바가 갔으니까 난 반대로 갈래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던 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사역 때문에, 임무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가 갔던 곳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신조, 이 명제를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간 곳을 자기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바나바가 가지 않은 곳을 가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건 주님의 어떤 그 감추어진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알렌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퉈서 한반도의 복음이 더 확 동시에 더 많이 쫙 펼치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둘이 갈라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더 빨리 이방 교회에 퍼지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지도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죠. 바울은 역으로 도보로 다소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갔다면, 이렇게 돌았다면 1차 전도여행에서 했던 것처럼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제 동시에 양쪽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양 앞뒤에서 다 동시에 공략하는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방 교회에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분열은요, 당사자 두 분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가라는 실패자를 세웠던 그런 사건이 되고, 또 이방 교회들이 더 빨리 그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이런 유익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알렌 선교사님 그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성령께서 이 위대한 리더들의 다툼까지도 좀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선하신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나한테는 되게 아픈 순간이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막 이 안에서 팍 생겨나는 이런 혈기, 이런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좀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 그리고 정죄로는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세울 수 없어요. 혼란스러웠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교회의 위로와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단단해졌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비난과 정죄는 교회를 시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을 한 번도 안 저지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가, 그 잘못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번의 실수,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그냥 끝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린 지금 이만큼 성장해 와 있고 지금 와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그때 바나바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숙하고 잘못하고 진짜 막 가시 같은 막 날카로운 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를 내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내가 실수했을 때 이끌어주셨던 바나바 같은 분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신앙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고, 가정에 또는 일터에 또는 동네에 그런 분 계시다면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처럼 꼭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분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위로와 격려로 그들이 오늘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마가처럼 그렇게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